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여매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람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로산까지 그어라. 호로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셋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훗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셋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훗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부다헬이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 명령과 기업 분배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요단 동편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복하게 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기록하고 그 땅을 분배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임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이 이미 확정된 사건임을 보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 과정에 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안에서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과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얻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은 일반적으로 제한과 축소를 의미하지만 자유와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고기는 오직 물속에서만 자유롭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유롭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경계선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경계선 밖에는 그들을 타락해 할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들과 그들의 목숨을 누리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땅과 그들을 보호하여 주심으로 안전을 약속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을 자기 삶의 경계로 삼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삶의 경계선이 그리스도 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이 울타리를 벗어난다면 그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을 상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경계선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엘르아살은 이미 죽은 아론을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삶을 마감할 때가 다가온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한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땅 분배의 정권을 위임받은 엘리아살과 여호수아를 각 지파의 대표들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땅 분배에 대해 아무런 불평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지도자들과 백성들 간에 보여준 이런 모습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통 교회를 원활히 움직여 나가기 위해
여러 기관들이 있고 또 기관에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질서는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각 사람의 은사와 신앙적 성숙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직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에게 땅의 분배를 맡기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의 직분을 결정하고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각 지파의 대표로 선택된 족장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파의 대표가 되어 성경 속에 자신의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 왜 이 사람들이 대표로 선택되었을까요?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의 이름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므온 지파의 대표인 스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고, 베냐민 지파의 대표 엘리닷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부다헬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등과 같이 유다와 아셀 지파의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그 이름에 있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기에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세상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 또는 권세가 있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남들의 대표가 되고 인정을 받게 되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고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말씀에 따라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그것이 사람들 눈에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중심에 당신을 두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당신을 위해 가장 먼저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한 구성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 위해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심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밀이 되어 썩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